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1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통일 찬송가는 369장입니다. 찬송 218장 통일 찬송 369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긴 밤을 보내고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려고 주님의 말씀을 펴고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난 삶 가운데 어느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된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들이 감사할 제목인데 우리가 우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주님 주신 것들에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센텀장로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과 은혜와 그 감격 가운데 젖어들고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 되게 하시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본을 따르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지키며 성령 안에 행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 장로님과 성도님들, 다음 세대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가 주춤하는 것 같더니 다시 재확산과 재유행 가운데 있습니다. 이 가운데 여전히 어려움에 있는 성도와 이웃들을 이 주말에도 기억하여 주시고 무더운 가운데 그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몰랐던 자들은 주님의 구원을 알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떠났던 자들은 다시 주님께 돌아와 경외할 대상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몸이 아프고 여러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술 전 또 수술 중에 있고
수술 후에 회복과 재활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싸매어 주시옵소서. 또한 무덤 가운데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큰 기쁨과 주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가득 넘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떠나 있는 지체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군에 가 있고 여러 사정으로 다른 나라와 또 다른 지역에 가 있는 우리 가족들을 돌보아 주시고 어디서든지 주님만을 경배하는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의 위정자들이 주님만을 경외하게 하시고 온전히 두려워할 분이 누구신가를 알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먼저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쇄신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경배하는 대한민국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대한민국을 통하여 세계와 민족과 열방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오늘도 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돌보아 주시고 몸과 마음과 영혼이 주님 안에 강건함을 받아 온전히 주님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0장입니다. 예레미야 20장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0장.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훌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을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다음날 바스훌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훌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빕이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네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네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스후라, 너와 네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봇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았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있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우리 사람의 몸이 건강히 움직이기 위해서는 산소와 영양분을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합니다. 몸속의 혈관을 흐르는 우리의 피, 즉 혈액이 이 역할을 담당하며 오늘도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우리 몸의 원리는 심장에서 솟구친 피가 혈관을 통해 온몸을 원활하게 돌아가게 됩니다. 심장이 피를 온몸 구석구석으로 보내는 펌프 역할을 해주기에 혈액이 골고루 퍼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잘못된 식습관이나 스트레스, 또 여러 요인으로 인해 피가 끈적하게 굳어지게 되는데 이를 혈전이라고 합니다. 원활하게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야 하는데 피가 갈 곳을 잃게 되는 것이죠. 마치 사면초가의 상황과 같이 혈액은 더 이상 몸속을 돌 수 없게 되고 건강했던 피도 그 안에서 굳어져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무리 산소와 영양분을 운반하고 싶어도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냄비 속의 개구리가 물의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면 그곳이 위험한지 모르고 죽는 것과 같이 우리 몸속의 피도 점점 끈적해지고 결국에는 굳게 되어 생명을 위태롭게 합니다. 정체되지 않고 계속해서 혈액이 흘러야만 정상적인 삶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임을 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20장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로 바스훌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말입니다. 바스훌은 오늘 본문 1절에 보니 제사장이요 성전의 총감독이라고 소개합니다. 그의 직책 자체로 봐서는 우리는 그가 믿음이 좋고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할 것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전혀 그렇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사람의 일을 우선으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전의 총감독으로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곳에서 그분을 예배하도록 인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아서고 귀 기울여 듣지 않는 인물임을 오늘 말씀은 분명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1절 후반에 보니 제사장이요 성전의 총감독인 바스훌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습니다. 예언은 무엇입니까? 바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람의 생각과 예측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놀랍고도 두려운 일 앞에서 바스훌은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막고 전하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가두는 모습을 2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도자 한 명이 깨어 있으면 온 백성이 복을 받습니다. 하지만 지도자가 멍청하고 어리석으면 그 죄와 허물을 고스란히 백성이 담당하고 지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유다와 예루살렘은 이런 바스훌과 같은 지도자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들은 전혀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흐르도록 하는 일을 하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것들로 채우며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자신들의 영혼을 살찌우는 과오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 몸에 피가 끈적해지고 굳으면 더 이상 건강한 혈액이 공급되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영혼이 만약 정체되고 계속해서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이 쌓이게 되면 영혼은 병들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에도 피가 흘러 우리 영혼이 맑고 건강해져야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썩어질 것이 아닌 예수의 피가 흐름으로 우리 영혼은 온전해지고 주님 안에 새로워집니다. 성도된 나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성전의 총감독이요 제사장이라고 치부하는 바수울처럼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가득 채움으로써 우리의 속사람이 꽉 막혀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시다.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혈액이 온몸에 흘러야 건강하듯이 주님의 성령과 말씀을 공급하는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영혼과 마음 구석구석에 흘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장을 가짐으로써 주님께서 우리 안에 펌프질 해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계속해서 공급받아야 합니다. 이 주님 없이는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스울과 같은 사람은 주님이 없이 몇 날 며칠이고 살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고 주님이 아닌 세상을 두려워하고 섬겼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 예레미야 20장은 우리 믿는 성도는 누구를 두려워할 것인가에 대해 말씀합니다. 3절 말씀해 보니 예레미야가 바수울을 향해 내 이름을 이제 마골 미사비베이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사방으로 두려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못했던 바수울은 마치 피가 끈적해지고 굳어져 더 이상 혈액이 흐르지 못하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공의와 정의가 그 안에 흘러가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인 마냥 살았기에 그 결국은 영혼의 파멸이요 사방에 두려움만이 남았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것을 두려워하기를 바랍니다. 썩어 없어질 것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하신 주님만을 경외하고 섬기며 두려워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감추인 모든 것들을 드러나게 하시고 어느 것도 주님 앞에 숨겨질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 예레미야 13장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숨겨두었던 허리띠가 썩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명령으로 그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교만과 패악을 허리띠의 비유를 통해 드러내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살피시고 감찰하시며 아시는 분이십니다. 어느 무엇도 그 누구도 그 앞에 자신의 치부와 부끄러움을 숨길 수 없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거짓말할 수 없으며 하나님을 속여서도 안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온전한 경배와 경외를 받기에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0절과 11절에서 사방의 두려움 가운데 처한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상황에서도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경외하였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믿는 모든 성도가 이 주님을 경험하고 신뢰하며 주님만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사방의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 하더라도 우리의 영혼에 흐르는 주님의 보혈과 주의 성령이 계시기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깨끗게 하시고 뚫어주시며 완전케 하십니다. 또한 12절 말씀과 같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폐부와 심장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주관하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주님께서 우리의 안고 일어서는 가운데 우리의 슬픔과 기쁨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사정을 아시고 돌보시는 분이심을 기억합시다. 이 주님이 오늘의 우리의 삶에 흐르고 넘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고 주님의 전적인 주권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통치가 우리 안에 넘치는 것이 복임을 알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센텀장로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온전히 경외할 대상이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그러할 때에 평강의 주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온전히 보존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